모두 함께 자리에 있어 나는 일어나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경배합시다. 자비로 곱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환영하도다.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세. 주여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여 역사하시네 나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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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밝히시는 주
교회절기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해서 교회절기가 1년 동안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 있기 앞서서 4주 전부터 초 하나를 키면서 대림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더 마음이 많이 가죠. 물론 성탄을 기다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탄 때처럼 이루어지리라 소망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공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기독교적 가치의 이 기다림을 잘 담을 수 있는 시 한 편이 저에게 소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기독교적 가치의 기다림을 잘 표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기다림, 정호승. 기다림은 기나긴 겨울 같아서 눈보라 속에서도 끝내 피어나는 한 송이 꽃처럼 우리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내 안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 때론 슬픔이 되고 때론 눈물이 되지만 그래도 기다리는 마음은 결국 누군가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의 사랑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다.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요 약속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사는 사랑이다 라는 그 표현이 기다림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를 잘 표현해내고 또 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이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산에 올라가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성경책 하나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과 씨름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기다리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었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다림의 바람과 또 권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눈에 번쩍 띄는 동사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이사, 떠나지 말고, 그리고 기다리라 라는 동사입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3가지 동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모이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로 흩어졌었던 제자들을 모아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 때에 흩어진 마음들을 모으시고 제자들을 모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아 세우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모이는 것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이는 것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이름 자체가 모임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모이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모이는 것은 교회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코로나19의 시절 때에 그래서 교회들은 많이 당혹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후로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흩어져서 세상 곳곳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편에는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라는 것은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게으리 한다라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숨을 다해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주장이 맞습니까?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모이는 교회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여야 되고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는 모여서 권능을 받고 우리는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흩어져 나가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받은 권능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는 먼저 모였습니다. 먼저 부흥하였습니다. 먼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먼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불꽃이 튀는 것처럼 사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그런 것 없이 흩어져 버린다라면은 그것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지금 우리는 흩어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부흥기를 맞이했었던 몇 차례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국군이 쇠퇴해 갑니다. 점점 망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었던 부흥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나라에게 생명을 주고 민족에게 생명을 줬었던 그 부흥기, 그 부흥기를 이끌었었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그리고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 왕이 이 부흥기를 다시 이끌어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한 일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역대하 3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사밧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흩어졌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영적 부흥을 위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온 지방에, 온 유다에 흩어졌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모인 뒤에 그곳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인 뒤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인 뒤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모으십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곡을 모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열심을 다해 모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들은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권능이 있습니다. 모일 때에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모이라 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소망을 잃어서 떠나갔고, 어떤 제자들은 소명을 잃어버려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떠나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떠나가니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흩어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갔고,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갔고,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었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말지니라. 떠나지 말지니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는 곳, 그 약속 부여잡고 기도하는 곳,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 하면 아마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땅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그 험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느 제자가 예루살렘이 좋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다투어 예루살렘을 떠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그곳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조직 중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는요 약속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한 시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와서, 목사님 저 속상해 죽겠어요. 뭐가 그렇게 속상한데요?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된 거예요. 아침마다 깨워서 교회 가라 하는데 이 아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 꼭 일어나서 교회 가야 돼 하고 먼저 챙겨서 교회를 왔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다라고 약속해놓고 가지 않고 잠만 잔 거예요. 오랫동안 청소년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다려서 아이를 깨워서 씻겨서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성인 예배에 참여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도 듣지 않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들어요. 아이들은 다 들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떠나가지 않도록만 하세요. 여러분,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딴짓하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들어요. 어른들은요,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들어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떠나가지 않도록만 하십시오. 이곳에도 지금 억지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마지못해 오신 분도 계시고 습관처럼 오신 분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떠나가지 마십시오. 떠나지 말고. 지난 감사특밤을 보내면서 정말 시간마다 좋은 강사님의 말씀 또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누렸는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남는 한 강사님이 있어요. 한창수 목사님이에요. 한창수 목사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이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시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간증을 해 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었던 그 인생, 갈 곳도 없었던 인생, 잘 곳도 없었던 그 인생, 누구 하나 먹을 것 하나 던져주지 않았었던 그 인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그곳에서 잠을 잤고 그곳에서 얻어먹었고 그곳에서 공부하였고 그곳에서 뛰어놀다가 어느덧 돌아보니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더라. 떠나가지 아니하였더니, 붙어 있었더니,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었더니 어느덧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더라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하여 나쁜 소리를 하고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교회를 향하여 조롱했었던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더니 어느덧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에 약속이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교회에 흐르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갔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명을 잃어버려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려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제자될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떠나가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기 때문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차를 타고 가는데 개가 짖는다라고, 그거 시끄럽다고 종착역이 가기 전에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 난다고 소망의 항구가 다다르기 전에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떠나지 말지니라. 마지막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믿음을 지켜내갈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인문학에서 핫한 이슈로 서로 논쟁하고 있는 의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의제예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곳저곳에서 매일같이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이 개발되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이 인문학자마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또 의견을 내놓고 또 서로 논쟁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 딱 세 부류로 나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유위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위적 관점, 있을 유자, 만들 위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열심을 믿어보자, 사람들의 능력을 믿어보자, 사람들의 경험을 믿어보자, 그들의 특출난 과학을 믿어보자 하면서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만들어 온 것을 가만히 보았을 때 정말 이 기계 문명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또 다른 관점, 전혀 반대되는 관점은요, 무위적 관점이에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손을 떼자는 것이에요. 노자를 중심으로 있었던 사상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자연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명을 살리리라 하면서 무의적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왔었던 것을 우리가 손을 놓게 되면은 정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 관점은 신위적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신위적 관점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기다림하면은 상당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전심을 가지고 가장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기다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행함이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행함이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나오는 목마른 사슴처럼 나를 살리는 그 근원으로, 그 샘물로 애타게 간절하게 찾아가는 그 사슴처럼 아드폰테스, 나를 살리는 그 생명수가 있는 그곳으로 애절하게 처절하게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기다립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다립니다. 온 뜻을 다하여 기다립니다.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열정, 기다림의 열정, 바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열정인 것입니다. 영성인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를 걸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다,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다.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날,
교회는 처음 교회가 생겼었던 예루살렘 교회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많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환란을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그 고난을 이겨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승리의 세월로 바꿔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인의를 넘어서고 무의를 넘어서고 신의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손을 붙들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성도,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이라, 떠나지 마라, 그리고 기다리라.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끌어넣네.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